성경 읽다가 보면 미련한 사람이란 표현들이 많이 나와요. 특별히 구약 읽다가 보면 미련한 자의 대표로 삼손을 들기도 하고요. 그런가 하면 아비가일의 남편 나발을 들기도 하고, 또는 이세벨 여왕의 남편이었던 아합 왕을 들기도 합니다. 왜 사람들은 미련해지는 걸까? 여러 가지 표현하겠지만 성경에서는 딱 잘라서 한마디로 말합니다. 탐심 때문이다. 성경은 미련한 자를 탐심이 있는 자라고 해요. 탐심 때문에 어리석어진다 이 말이에요. 삼손은 하나님 앞에서 엄청난 권능을 받은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미련한 자가 됐어요. 여성에 대해서 욕심이 너무 과했어요. 아방 역시 똑똑한 사람 아닙니까? 임금으로서. 그는 우상 숭배에 대한 단호한 태도를 갖지 못했습니다. 이래쿵 저래쿵 그러다가 영적으로 사람이 빗나가서 어리석은 자의 삶의 최후로 끝나버리고 맙니다. 그런가 하면 나발은 큰 재산을 가진 부자입니다. 그의 아내 아비가일이 총명하고 아름다운 여성이다, 이렇게 우리 사무엘상 보면은 소개하죠. 근데 이 나발은 어리석고 미련한 자인데 완고까지 해요. 그러니까 고집이 참 세고 행실이 악해요. 그러니까 나쁜 거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미련한 자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양이 3,000마리요 염소가 1,000마리니까 뭐 큰 부자 아니겠어요 당대. 나발이 자기 양의 털을 깎는다 소문이 나니까 다윗이 자기 부하 중에 젊은 미소년들 10명을 보냅니다. 우리가 당신의 양떼들을 해롭게 한 적이 없습니다. 들에서 오히려 훔친 적도 없고 상하게 한 적도 없고 거꾸로 도둑놈들을 다 물리쳐주고 잘 돌보아 주었습니다. 특히 양털을 깎는 날에는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잔치를 하는 전통이 있어요. 양도 몇 마리 잡고 떡도 굽고 음식도 해서 서로들 즐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좀 주십시오. 그러니까 지금 일종의 국어를 다윗이 정중하게 하는 겁니다. 미소년 10명을 보내고 우락부락한 사람을 보내는 게 아니라 아주 간절한 마음으로 조금 주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는 나는 이 정도 국어는 정당합니다. 영따 해하지 않고 지켜준 것만으로 해도 양털을 깎는 날에 내가 손님으로 참석할 수 있지 않겠느냐. 상당히 그 다윗은 여기 겸손한 모습을 보이는 거죠. 배고픈 사람이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만은. 그런데 이 사람 대답이 참 재미있어요. 나발의 대답이. 다윗이 누구고? 몰라서 물어봤겠습니까? 다윗을 몰랐겠습니까? 아주 싹 무시하는 거예요. 사람이 그 무시당할 때 얼마나 기분 상합니까? 그래서 다윗도 열받아가지고 가만 안 두겠다. 뭐 이렇게 된 거죠. 다윗은 당시 유명한 일지배 같은 의적으로 유명했어요. 뭐 사울 왕에게 쫓겨다녔지만 숨어서 살았지만 들에서 부하들도 있었고 가급적이면 착한 일을 좀 하고 사람도 도와주고, 그래서 오히려 양을 치는 이 나발의 양을 치는 사람들이 아유 저 다윗이 밤낮으로 들판에서 우리들의 양떼 치는 걸 잘 돌봐준 사람이다. 고마워하고 존경하는 마음이 이 양치는 사람들에게 있었다고요. 이 말을 듣고 아비가일이 쫓아가서 음식을 들고 찾아가서 다윗에게 용서를 구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나의 남편 나발은 불량한 사람이다. 자기 아내 앞에 불량한 인간이라는 말 듣는 것도 참 그렇습니다. 신경 끄세요. 사람 취급하지 마세요.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덧붙이는 말이 재미있는 게 그의 이름이 바보 아닙니까? 그래서 유대 전승에서는 나발 그러면 바보처럼 미련하고 결국은 탐심 때문에 하나님께서 치셨다. 사무엘상 25장 3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셨다고 하죠. 하나님께서 미련한 자를 치세요. 우리 새겨들어야 됩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탐심을 가지고 지나치게 물질이나 여성이나 뭐 이런 권력에 이제 꽂히는 사람들 많잖아요. 다 미쳐서 돌아가잖아요. 하나님께서 치십니다. 사실 미련한 자는 누굴까? 못 배워서, 지식이 없어서, 가세가 빈약해서, 능력이 없어서,
권력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미련한 사람이 아니라 욕심, 탐심에 붙어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미련한 자요 하나님께서 치신다.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안에서도 이런 미련한 사람들 참 많아요. 그 인생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절대 복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절대로 이 나발 같은 자가 돼서는 안 된다. 여러분들 잘 아는 지미 스웨거트라고 하는 사람이 있죠. TV 이벤저리스트, 돈 엄청 많이 버는 사람입니다. 수익이. 근데 그 다 방송 이 프로그램을 통해 가지고 벌어들이는 수익의 대부분이 미국보다는 남아공이에요. 요하네스버그랄지 이런 데 가서 아주 방송계를 장악해 가지고 돈을 엄청 벌죠. 문제는 그 지미 스웨거트에게 환호하는 남아공의 교인들의 영적 수준이 참 안 됐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저를 놀라게 했던 것은 TV 대담을 하면서 아파르타이트란 말이 나오는데, 이 지미 스웨거트가 이벤젤리스트라고 부릅니다만은 발음을 잘 못해요. 아파르타이트란 말 발음도 잘 못하고 그게 뭐냐, 모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적어도 남아공에서 그 엄청난 돈을 버는 사람이라면 그 단어는 알아야 됩니다. 아파르타이트라고 하는 말은 인종차별, 분리한다, 이런 뜻이에요. 분리한다, 세그로게이션, 분리한다. 그러니까 한 1800년도에 1700년 말쯤에 네덜란드의 이 장로교 출신들이 그 남아공에 도착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인도네시아를 식민지를 가지고 있었다고요. 그래서 완전히 인도네시아를 옥죄이려면 중간에 남아공에서 해로를 따라가지고 가는 그 해로가 있어야 되니까 그 유럽에서 네덜란드에서 직접 간다는 게 어렵잖아요. 지금처럼 무슨 비행기가 있는 게 아니고. 그 네덜란드 사람들이 얼마나 지독하게 식민지로 옥을 지었는지 인도네시아에서는 기독교인들이 발전 못합니다. 90%가 이슬람이에요. 이 사람들은 절대로 기독교 안 믿죠. 와서 노예로 팔아먹고 우리 돈 다 뺏어먹고 땅 다 뺏어먹고 우리를 노예로 부렸던 저 사람들의 하나님을 믿으라고. 천만의 말씀. 근데 이 사람들은 하이퍼 칼빈주의라고 그래요. 하이퍼 칼빈주의. 그러니까 왜 하필이면 이 하이퍼를 갖다 붙이는가? 절대 이중 예정을 믿기 때문에 나는 절대적으로 하나님 앞에 선택됐어. 이거 와서 누가 토를 달면 신경이 하이퍼해져 버려요. 그래서 막 싸우고 난리가 납니다. 그래서 저 사람들의 별명이 하이퍼 칼빈주의. 우리 이거 지금 남아공 이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택이야. 그래놓고는 아무런 양심의 가책 없이 이미 거기에 몇백 년, 몇천 년을 거쳐가지고 살아가던 원주민들이 있잖아요. 이 사람들 차별하고 교육도 못 시키게 하고 모든 데서 다 분리하고 직장도 못 가지게 하고 우리 여기 미국의 흑인들 당한 거 저리 가라 정도로 그거를 아파르타이트라고 합니다. 거기에서 수익을 얻어서 밥 벌어먹는 분이라면 아파르타이트라고 하는 건 발음도 좀 똑바로 하고 참 이 사람들이 이런 아픔이 있었구나.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복음을 참 지혜롭게 전할까. 이 정도의 태도는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넬슨 만델라가 19년 동안 백인들 정치가 때문에 감옥에 갇혔다가 나와가지고 한 유명한 정치가 바로 용서의 정치죠. 나는 백인들을 중화할 수 없다. 그래서 거기로 유명한 말이 나옵니다. 아프리카 말 운분투. 너가 있음으로 해서 내가 있다. 백인이여 너가 있음으로 해서 내가 있다. 내가 감옥에서 여러 차례 죽을 뻔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나 깊게 경험해요. 그러니까 나는 사람을 정죄하거나 중화할 수가 없다. 우리 같이 살자. 이게 여러분 용서의 정치예요. 그래서 우리 넬슨 만델라가 대통령이 되었고 완전히 새로운 남아공이 미래의 전기를 마련하는. 그래서 여러분 용서라고 하는 게 네메시스의 원리라고 하는 게 이게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이게 없었으면 남아공은 내전으로 그냥 완전히 그냥 나라가 두 쪽 나고 세 쪽 나고 그랬을 거예요. 사람 함부로 정죄하는 사람들 보면 특징이 그렇잖아요. 남 허물 가지고 이야기하고 정죄하고 그러놓고는 세상에서 가장 의로운 사람은 자기밖에 없어요.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바리새파라고 그러죠. 어떻게 예수를 믿으면서 바리새파가 됩니까? 이 바리새파가 다시 말하면 지식은 많았는지 모르지만 미련한 자의 대표예요.
우리가 지식과 지혜라고 하는 걸 잘 생각해야 합니다. 바울이 항상 강조하는 것이 있다면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고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사니까 하나님만 자랑하고 산다. 뭐 내 자랑할 거 아무것도 없다. 두 번째는 지식과 지혜입니다. 우리가 흔히 교회 다니면서 저 사람 지식은 많은데 지혜가 부족하고 뭐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식도 필요하고 지혜도 필요하고 이런 세상적인 이야기를 성경이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지식과 지혜,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이걸 봐야 돼요, 이걸. 신약성서에서는 미련하고 어리석은 사람들을 가리켜서 은혜를 헛되게 받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가장 대표적인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죠. 그러니까 돈도 많고 교인도 많았지만 진짜 미련한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치셨어요, 그 교회를. 그래서 바울이 그런 말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 성령에 대해서 너희들이 지금 성령 충만하다고 자꾸 말을 하는데 성령은 누구에게는 지혜의 말씀을 주고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서 지식의 말씀을 주는데 너희 고린도 교회는 지식과 지혜가 하나도 없네. 그러면서 무슨 성령을 받았다고 이렇게 난리들을 치나? 그런 이야기입니다, 지금. 그런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성령이 나타날 때는 사도 바울은 common good, 공공의 성. 예를 들어서 우리 권사님 한 분이 성령을 체험하면 모든 사람에게 다 유익하고 좋아요. 내 혼자 잘난 척 하는 것이 아니라, 내 혼자 신령한 척 하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 한 사람이 성령을 받음으로써 모두에게 다 유익함을 끼칩니다. 이게 얼마나 좋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목사가 성령 충만하면 교인들이 다 좋잖아요. 권사님이나 교인들이 성령 충만하면 좋잖아요. 공공의 선, 모두에게 유익을 드러내게 하신다, 성령께서.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항상 사모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요, 이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을 준다라고 하는 이 원문을 읽어보면 원래 뜻이 메시지예요. 이게 좀 의미가 달라집니다. 성령을 받게 되면 우리가 성경을 읽잖아요. 성경을 읽으면서 지식을 얻잖아요. 성경의 지식을. 그 지식을 통해서 하나님이 뭘 주신다? 메시지를 주세요. 여러분도 그런 체험할 때 있지 않습니까? 그 지식을 얻는데 내가 평소에 이거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아니었구나. 하나님께서 거기에 메시지를 붙여주신다 이 말이에요. 항상 새롭게 해주신다. 지혜의 메시지를 붙여주신다.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내가 지식의 메시지를 얻고 하나님으로부터 지혜의 메시지를 얻게 하는 큰 축복이 성령의 사역이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얻는 거예요. 지식의 메시지와 지혜의 메시지를 얻지 못하는 사람들은 미련한 자가 되고 말아요. 아무리 바리새파처럼 지식이 많더라도 그건 미련한 자들입니다. 예배소서 3장 14절에 가면 사도 바울이 예배소 교회를 위해서 하는 기도가 있어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해주고, 예배소서 3장 14절 16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제가 그걸 안 썼습니다만은 이 성령이 여러분들에게 오면 내 안에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해져요. 그 속사람이 영이에요. 내 영이 성령을 받아 마시면서 강건해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나의 속사람이 영을 강건하게 하시면서 뭐가 생긴다? 믿음이 생겨납니다. 그 믿음 안에 살아계신 그리스도가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나의 믿음이 항상 새로워지는 거예요. 10년 전에 가진 믿음이나 지금 갖는 믿음이나 똑같은 거겠지요. 전만에 다릅니다. 신앙생활에서 믿음이라고 하는 건 지혜의 지식의 메시지가 붙기 시작하고 성령이 내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기 시작하면 내 믿음이 항상 새로워져요. 항상 새로워져요. 이 새로워지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령한 세계를 보기 시작하고 형통의 삶을 살게 됩니다. 믿음은 성령이 내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면서 지식과 지혜의 메시지로 항상 새롭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신령해지고 항상 새로워지고 하나님의 신령한 세계가 여기 이렇게 나타나는구나. 전혀 다른 사람하고 다르죠. 똑같은 사건과 일을 보면서도. 그래서 그 1장 17절에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런 말씀 나오죠. 영광의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시길 원한다. 참 중요한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 계시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으로부터 드러나는 겁니다. 사람으로부터 드러나는 게 아니라 계시란 말은 하나님 편에서 스스로 드러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믿음은 나의 거고 내가 가는 줄 알았는데 천만의 말씀이죠. 하나님께로부터 드러나는 신령함이 있어요. 지혜의 영이 있어요. 지식의 메시지가 붙기 시작해요. 그래서 내가 완전히 새로워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세상에서도 지혜와 지식이 큰 가치를 갖습니다. 지식의 대표가 교육이잖아요. 정상적인 사회는 이 교육의 기회가 공정하게 주어져야 하고, 일반적으로 고등학교까지는 의무교육으로 다 이렇게 실행하기도 하고, 그래서 아프리카 같은 데 좀 보면, 요즘 제가 아프리카 교회에 대해서 좀 들여다보고 있는 내용들이 있습니다만은, 이 아프리카 사회가 장난이 아닙니다. 오랫동안 그 19세기 때부터 유럽의 그 기독교의 영향을 받다가 보니까 수준이 상당히 높아요. 고등학교까지 다 이렇게 의무교육을 하는 그런 나라들도 있고요. 유럽 같은 경우는 더 굉장하죠. 뭐 돈이 없어가지고 내가 대학 교육을 받지 못한다. 그런 건 있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유럽에는 등록금이 없습니다. 대학원, 박사과정까지. 공짜로 다 다닙니다. 뭐 요즘 조금 좀 붙었다 그러는데 제가 공부할 때만 하더라도 등록금 안 냈어요. 생활비만 필요했기 때문에 유럽에서 공부하기가 쉽죠. 또 그랬더니 또 뭐 나이 지극히 드신 분들이 차별하지 마라. 왜 어린애들만 그렇게 해야 되냐. 우리도 할머니, 할아버지도 교육에 균등한 기회를 부여해 주라. 그래서 국민학교가 생깁니다. 대학의 저녁 시간에 유명한 대학 교수들이 와가지고 강연을 하고 강의를 하면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와서 그 수업을 듣죠. 그러다가 보니까 유럽은 유튜브에 유명 강사가 없어요. 여러분, 워낙 대학에서 저녁 시간마다 최고의 교수들이 나와가지고 강연을 하니까 뭐 그 시시껍덕하게 유튜브를 봐야 되겠습니까? 지혜라고 하는 거는 공부를 많이 해서 생기지는 않습니다. 품성에도 있고 가정에서 또 만들어지기도 하고 또 살아가면서 어떤 깊은 반성. 그 사람이 누가 깊은 반성을 합니까? 과로에 묶는 사람이죠. 나는 저거를 이렇게 생각했지만 일단 내 생각은 묻자. 상대방은 어떻게 생각했을까? 똑같은 사건이지만 내 생각하는데 무리가 있었던 건 아닌가? 이게 여러분 반성이 깊은 사람이라 그래요. 다른 말로는 과로에 묶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지혜를 얻죠. 어느 마을에 사주팔자를 기가 막히게 보는 용한 사람이 있었는데 돈도 많이 벌고 뭐 사람들이 많이 몰려와요. 뭐 막 그대로 알아맞히니까 나쁜 짓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임금님 귀에까지 들어가서 임금님이 불러다가 호령을 합니다. 너 이놈 이 얄팍한 지식으로 사람들을 속이고 혹세무민하니까 너는 감옥에 가두고 처단해야 되겠다. 너는 너의 죽을 날을 알고 있느냐? 그랬더니 이 사람이 하는 말이 걸작입니다.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나 제가 죽는 날 4일 있다가 임금님이 돌아가십니다. 그래서 임금님이 죽이지 못했다 그래요. 내가 저놈을 처단했다가 사흘 후에 내가 죽으면 안 되니까. 근데 여러분 이거는 지혜가 아니라 순발력입니다. 어려운 일을 겪었을 때 나타나는 기지, 순발력 좋은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이 순발력 이거는 약은 거지 지혜는 아니죠. 성경이 우리에게 두고두고 하는 말씀은 너희가 지식의 메시지와 지혜의 메시지를 얻으려면 성령으로부터 그리고 말씀으로부터 얻어야 된다. 이것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내 속사람이 성령으로 강건해지기 시작한다. 내 영에 살아계신 그리스도가 역사하기 시작하면서 놀라운 일들이 벌어진다 이 말이에요. 이거를 가리켜서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에게 접붙여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포도나무다. 그리고 너는 가지다. 예수님이 포도나무예요. 우리는 가지입니다. 이 가지가 여기 붙어 있어야 되죠. 만약에 가지가 붙어 있지 않으면 불에 태워지는 땔감밖에 더 쓰겠어요? 왜 포도나무일까? 단순한 포도나무가 아니죠. 이스라엘 전통 역사 속에서는 포도는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귀한 선물이라고 할 정도예요. 모든 사람들의 생활에 기묘하게 쓰여지죠. 그러니까 내가 모든 일에 기묘하고 복되게 쓰여지려면 포도나무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어야 돼요. 떨어져 있으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바로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예수님께서 엄청난 말씀을 하시죠.
그게 뭐냐면 7절에 그런 말이 나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원하는 대로 간구하라. 내가 이룬다. 기도의 능력이에요. 이거 굉장한 축복이죠. 기도는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축복이에요. 어떤 사람들이 기도의 복을 받습니까? 내 안에 속사람이 살아있고 말씀의 다스림을 통해서 지식이 생겨나고 지혜가 생겨나면서 그리스도와 늘 덧붙여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기도는 예수님께서 반드시 이루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나는 왜 나의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지? 그러면 본인에게 물어보세요. 내가 과연 이렇게 살면서 나의 기도가 이루어지는 건지. 저는 기도를 합니다. 안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께서 저를 안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저는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이루어 주시는 과정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진짜 지식의 메시지를 얻고 지혜의 메시지를 가지고 그리스도와 접붙여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내 영이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해지는 사람이라면 여러분들의 하는 기도는 예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과정에 있어요. 이거 확실하게 붙들고 살 수 있어야 돼요. 이게 바로 형통의 원리입니다. 우리가 돌아봐야 됩니다. 나는 늘 그리스도와 접붙여 있나? 내가 항상 지혜의 메시지와 지식의 메시지를 그리스도로부터 공급을 받고 있나? 내가 말씀의 다스림을 받고 여기에 순종하고 실행에 옮기면서 살아가고 있나? 이런 거 하나 없이 백날 기도하면 미련한 자밖에 안 되잖아요. 하나님은 미련한 자의 기도를 물리치신다 이 말이에요. 오히려 치신다고 그러죠. 그러나 이 능력 안에 거하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다 이루십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기도를 통해서 모든 것들이 형통하고 이루어지는 그런 복된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선해져서 하나님 믿지 않아요. 교회 다니시죠? 하나님 믿으시죠? 전도해 보면 목사님, 저는 지은 죄가 하도 많아서 조금 착해진 다음에 교회 나가겠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안 오시는 거 보니까 나쁜 짓을 많이 하고 사시는 모양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내가 착해지고 선해져서 하나님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 믿으면서 내가 착해지고, 하나님 믿으면서 내가 복을 받고, 하나님 믿으면서 내가 선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알아야 돼요. 나는 포도나무까지에 제대로 붙어 있나? 아니면 항상 나는 내 마음이 돈에 가 있나? 돈에 붙어 있나? 명예와 권력에 붙어 있나? 아니면 입만 열면 남을 쉽게 정죄하고 거짓말하고 자기를 의롭게 보이는 바리새파 나무에 붙어 있나?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는 사람만이 기도의 능력을 가지고 복음과 형통의 은혜를 받게 됩니다. 우리 시편 90편은 유명한 모세의 기도죠. 10절에 보면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 모세 당시에 아마 사람들이 건강하게 살았던 것 같아요. 요즘도 80을 넘기면은 여기저기 몸이 쑤시고 좀 아프지 않습니까? 아직 여러분들 80 넘기신 분들이 안 계시니까 잘 모를 겁니다만은 60만 넘어가도 보니까 머리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하는 이야기가, 모세는 하나님 앞에서 이 자랑할 것이라고는 수고와 슬픔밖에 없습니다. 주님, 모세는 하나님 앞에서 많은 수고를 했습니다. 그랬죠. 주의 종으로 엄청난 일을 했잖아요. 근데 그 수고로움과 슬픔밖에 없는데 이것도 다 사라집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한 게 뭐가 있겠습니까? 슬픈 일도 있었고 억울한 일도 많이 경험하고 살았지만 주님의 권능으로 다 했습니다. 근데 세월이 지나가니까 80 넘어가니까 내가 볼 때 아마 이제 모세가 80 넘어가지고 한 90대쯤 쓰신 기도문 같아요. 재밌는 말이, 누가 주님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겠느냐? 누가 주님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겠느냐? 참 재미있는 표현이죠. 모세의 생애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은 고라였습니다. 말도 잘했고, 그러나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거룩의 질서를 완전히 다 파괴하려고 그랬죠. 약속을 다 파괴하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당한 미련한 자의 대표가 고라예요. 지금 모세는 그거를 생각하는 겁니다. 세상적으로 똑똑하고 이런 거 다 필요 없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하나님이 주시는 지식, 이것만이 내 삶을 복되게 하는데 12절에서 모세가 말을 합니다. 나에게 나의 날의 계수함을 가르쳐 주십시오.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내가 살아가는 날을 정확히 셈하고 결국 나의 삶도 끝나는구나.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정당한 심판을 받는구나. 여러분, 내 생이 끝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고집 부리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탐심을 부릴 이유가 없습니다. 내 손에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떠나는데 결국은 내가 죽어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텐데 이것을 아는 게 지혜의 마음이에요. 이런 지혜의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그의 날과 삶을 즐겁게 한다. 이런 귀한 은혜에 거하기를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주님이 우리에게 항상 주시는 지식의 메시지와 지혜의 메시지를 얻게 하시고 성령이 나의 영인 속사람 안에 살아있어 늘 강건하게 살아계신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과 함께 동고동락하는 주님의 귀한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들이 기도할 때 우리 주님께서 이루실 것이요 이들의 삶 가운데 주님의 놀라운 형통하심이 있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